지난주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 말이 작은 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 어떻게 됩니까? 부시파이어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작은 불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숲이 타버리고 부시가 완전히 태워버려지는 거죠. 망가져 버립니다. 예,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함을 통해서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말에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말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살펴야 됩니다.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말, 또 남에게도 선한 말을 하고 사셨죠? 예,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분명히 지난주에는 그렇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말이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we say,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은 it reflects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마음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쁜 생각도 있고 또 좋은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던 나쁜 것들, 쓴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서 나올 때는 나와 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고, 근데 선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입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wisdom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theme, new theme, 새로운 주제인 이 지혜의 wisdom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지혜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올까?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나중에 self-centered 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거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갈등, 컨플릭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부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동료들과 또 직장 안에서 가지는 갈등들,
이 갈등은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혀 있었는데,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혼란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Makes an order out of chaos.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지 여러분들과 잠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 나와봐라.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지혜를 너희의 선한 삶으로 보여라. 너희가 겸손하게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에서 행함을 통해서 지혜를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지혜로운 말을 연구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족하지만 또 말을 또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정작 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를 통해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닌 거죠. 지혜는 실제적인 삶,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자, 지혜롭게 살아간다. 내가 지혜. 이 wisdom이라는 게 뭐죠? 제가 조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좀 만든 definition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십시오. Wisdom is the ability to see and build relationships. 그래서 지혜는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모든 것들을 잘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지혜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요즘에는 뭐 몸이 이래갖고 스포츠 못하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날라다녔습니다. 예.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좋아하던, 뭐 제가 스포츠를 다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때는 이제 농구에 빠져 있었어요. 보는 것도 좋아해갖고, 그 이제 애 조던, 그 당시, 예, 제가 대학생 때인데 마이클 조던, 예, 너무 좋아했고,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 제가 좋아했던 백인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보스턴 셀틱스의 레리 버드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레리, 이제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예.
레리 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요 사실은 점프도 별로 잘 못해요. 키는 큰데 점프도 잘 못하고 스피드도 없습니다. 이 농구에서는 스피드가 진짜 중요한데 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을 레전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한 선수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레리 버드가 이 농구 경기를 읽을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자기의 위치와 연결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다음 플레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머리에서 그려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코트 안에서 똑같은 룰 속에서 경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짜임새 있게 경기를 하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음악 세계에서도 이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작곡가가 여러분들 누구 모차트나 베토벤 유명한 그분들이 이제 작곡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인 음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다음에 샵들 까만 건반들이 있는데 다 합하면 12개 맞습니까? 예. 12개 정도 돼요. 그 음들이.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음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 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음들을 가지고 he makes relationship. These composers make relationships. 그래서 음과 음의 relationship 그리고 박자와 리듬과 또 다른 색깔의 악기들이 어울려지게 해서 명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음의 그 세계, 음의 그 관계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음악의 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관계, relationship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보여주십시오. Where does wisdom come from? Where does it begin?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Proverbs, chapter 9, verse 10 say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비기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ear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어 번역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경외라는 단어. 이거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 Father's Day니까 아버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와 떨어져서 입양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던 이제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자기의 진짜 아버지, 이 육체적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줄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고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반면에 평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자라난 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평생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이 내 삶의 리얼리티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서는 절대 경외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지혜는 부족한 것 같다. 지혜는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해 놓고 여기 나가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앵자이티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울하고, 왜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는 우쭐해지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열등감을 느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이 나의 리얼리티, 현실이 돼야 되는데 그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카운터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What does it mean to live wisely? 여기에 답은요, A wise life is a life of balance and harmony.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13절에서, 본문 13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면서 선행으로 그것을 나에게 보내라. 여기서 선행할 때 이 선은 굿입니다. 영어로 굿이시요. 굿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lif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굿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가토스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야고보는 켈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가토스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좋다, 굿,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켈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더 아름답게 뷰티풀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음악으로 들어가 보면,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입니다. 각기 다른 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relating to one another,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그래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삶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과 쉬는 것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Work and rest are both important.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에 그냥 중독이 돼갖고 쉬지를 못해. 쉬라고 해도 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불안해갖고. 근데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만 많이 하고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 결국에 가서는 건강에 어떤 신호가 오게 돼 있죠. 내 건강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임팩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잘 챙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막 찔립니다. 제가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일이 중요하지. work is important. career is important. 그런데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충실하고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내 일과의 관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화를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How do we get it? 첫 번째는 마이너한 건데, 메이저한 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마이너한 건데 it's minor. 근데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그 본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남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이런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if we skim through.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혜는 기프트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지만 결국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5절의 말씀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에게 어떤 시련이 일어나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을 하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지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언제 얻느냐면, 제일 많이 얻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실패를 경험할 때.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할 때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하모니가 깨어지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교만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뭔가가 뛰어난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차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종 차별이나 뭐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뭐 학력 때문에 막 차별하고, 또 남녀 성별로 차별하고,
요즘에는 동성연애자들을 그렇게 막 이거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집을 장만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직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프트인데 이 현실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제 When do we become arrogant? 왜 언제 교만해지느냐면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현실, 리얼리티를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이냐면 내가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막 잘 나갈 때는요 이거 보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 신을 왜 찾습니까? 그때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이게 마이너한 거고요, 메이저한 것,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두 번째, wisdom has to come down from above.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9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혼돈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He brought order out of chaos.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모니를 이룹니다. 달과 별과 지구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가 떴지요. 오늘 날씨 되게 좋았어요. 블루 스카이. 내일도 해는 뜹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이나 창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디자인되었고 질서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wisdom of God, 이 지혜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빛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This is justice of God.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대로 죽게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힙니다.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 justice of God has been satisfied, 만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지혜는요, 여러분, self-centered, 세상의 지혜는 self-centered인데, 내 자신이 중심인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겸손함으로 낮아집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희생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 일어나고 혼돈만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는 godly wisdom,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 겸손이라는 것은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I'm going under. That's humility. 아내 밑으로 들어갑니다.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아빠의 권위가 있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합니다. 겸손하게 희생하며 섬기며 아껴주며. 여기에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야고보가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런 위스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